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절까지 좀 전체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리고 유다의 아하시아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 모두를 다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후가 뭐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세벨도 다 죽였는데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남아 있는 거죠.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 70명의 아들하고 정면 승부를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껄끄럽고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후가 지략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들한테 보내냐면 장로들과 70명을 양육하는 자들. 아마 이 왕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너희들은 아합 가문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그 아합의 그 가문들이 지금 다 왕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어쨌든 두 양쪽 나라가 뭐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돈을 맺고 나라를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후가 그 왕들을 다 제거했고 이세벨도 죽였고 이제 남아 있는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럼 니들 뭐 하냐는 거죠. 아합에 충성해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정직하고 어질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야. 그리고 아합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라. 그리고 나랑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70명 중에 제일 똑똑하고 어질고 정직한 사람 하나 택해서 아합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나랑 붙자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이들이 어떻게 써요?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받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도 죽였고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였고 그리고 아합의 남편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도 죽였다라는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70명 중에 중에서 뭐 하나를 왕을 세운다고 과연 내가 이 예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들이 감히 도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답신을 보내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다시 추가 서신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떡하래요? 70명의 목을 베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나를 따른다 그러면 그 70명의 사람을 다 죽여서 그들의 목을 광줄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문 어귀에다 쌓아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들을 그대로 놔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성문에 오고 다니면서 다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됐을 때 예후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주를 배반했지만, 즉 자기의 왕이었던 뭐 이스라엘의 요람이 있었죠. 그 요람을 배신했고 이세벨을 죽였고 남쪽 왕의 아하시아도 죽였는데 이제 나는 사실은 내 주를 배반했지만 봐라,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70명을 죽였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는 손에 피 하나도 안 묻히고 그 70명을 장로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그 뭐 70명의 왕자들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지략을 써가지고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피도 하나 안 묻히고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내 왕, 내 주인을 배신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 죽인 사람이 누구냐? 난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0절에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후는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이 사람들 손 안 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언받은 대로 이 지금 아합의 집은 하나하나 다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대로 이것들이 다 그대로 성취된 거야.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을 죽이고 배신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는 내 욕심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한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봐라, 난 배반한 거는 왕 하나 배반했지만 이 70명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예언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합의 남은 자를 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거기에 귀족들, 또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합에 남아있던 70명의 왕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읽진 않았는데 그 다음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렇게 죽이고 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목자의 양털 깎는 집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목자의 양털 깎는 집이라는 거는 때로는 여기서 이제 목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인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하시아. 제가 아까 그 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여기 보면 이게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이미 형제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누가 형제가 더 있겠어요? 이거는 아마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서 약간 오른 것 같은데 이미 형제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 아마 그에 남아있는 자녀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를 가요? 이게 양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결혼하고 사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지금 앞에서 이미 다 제거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을 문안한다고 가는데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후가 봤을 때에 이 양반들은 다 걔네들 한패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웅덩이 곁에서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서 16절 이후에 보면 예후가 다시 사마리아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유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열심 아주 그냥 한 단어만 딱 했는데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뭘 보고 있냐면 예후의 열심을 봅니다. 예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어떤 그 선지생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뭐요? 마치 자기 옆에 있던 군사들이 그 군대 장관들이 짜고 친 줄 알고 니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지금 무슨 이 선지생도가 얘기한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니들 다 알고 있지 않냐? 했더니 우리 모른다. 무슨 얘기했느냐 해서 나를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바로 즉석에서 왕을 세워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예후를 왕을 세우는 것에 시작해서 뭘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후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보다 약간 좀 오바를 합니다. 좀 더 표현하면 약간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얘기하지 않은 것보다 약간 과할 정도로 열심히 지금 제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나를 신뢰하냐는 거죠. 네가 나 신뢰하냐? 나 믿을 그러면서 서로 믿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둘이 손을 잡고 병거를 타고 가는데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후가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가는데 지금 사실은 뭐 하고 있어? 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나친 열심을 갖고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마리아 올라가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쪽 유다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70명의 아들들도 죽이고 이제는 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거기서 또 목자의 양털 깎는 집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 자녀들을 또 42명이나 죽입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여호나답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금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가서 뭐 합니까?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들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엘리야가 예언했던 부분은 아주 그렇게 디테일하게 누구 죽이고 누구고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은 여러 가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하냐?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예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뭐 나라의 모든 거 거의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자기가 했던 거는 다 뭐예요? 다 아합의 밑에 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아합의 식구들, 이세벨, 그와 결탁하고 모든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제거하는 갑자기 생뚱맞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릴 거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죠. 내가 큰 제사를 드릴 거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위한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자,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책을 한 겁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난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섬기는 사람, 제사장 다 모이라고 얘기하고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반드시 죽일 거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다 모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야, 이 예후가 정말 바알을 제대로 섬기려나 보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이니까 신전에 가득 찼는데 이제 사실은 이 신전은 뭐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할 때 엣바알의 딸 그 이세벨과 결혼할 때 사마리아에 세웠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신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나눠줍니다. 제사를 드려서 바알의 종들에게 예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오직 바알만 섬기는 사람만 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알에게 집회를 하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가 몇 명을 남겨두냐면 80명을 문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 80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서 한 명이라도 도망가게 되면 그 도망간 사람의 생명은 당신들의 생명과 맞바꿀 거니까 이 80명에게 아무도 못 나가게 해요. 한 명이 나가면 이 중에 하나가 생명으로 맞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가 끝나고 나니까 장교와 호위병들이 신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신전 안에다가 그렇게 제사하겠다. 내가 바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알에 섬겼던 그 목상들,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불태우고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열왕기가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바알을 섬겼던 우상들, 목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거로 변소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예후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 아합의 가문들을 엘리야를 통해 예언했던 것을 좀 더 자기가 과하게 이 모든 것들 완전 씨를 말리면서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예후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29절부터 30절 보시면 자,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28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29절에는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유다에 있는 거기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게 너희들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거를 없애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갖고 아합의 가문, 우상 숭배했던 바알을 그렇게 완전히 씨를 말리면서 죽였는데, 희한하게 29절에는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남겨둬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돼서 백성들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이런 열심을 갖고 왔는데, 결국 그를 평가하는 내용은 네가 열심히 바알을 멸하였으나 금송아지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는 걸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합의 집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가 중에서 4대를 대를 이어갔던 왕이 없어요. 그만큼 예후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갖고 아합을 제거한 것은 복을 받긴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4대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열심히 아합의 가문을 씨를 말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고 뭔가 다 죽이긴 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뭡니까? 여기 31절에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전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해왔던 건 뭡니까? 자기의 열심을 갖고, 지나친 열심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기독교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행했던 적이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십자군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오바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렸던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후는 나름대로의 열심을 갖고 열심히 바알에 섬겼던 사람들 제거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가문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70명의 남겨 있는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 자녀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후가 정말 훌륭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1월 달부터 지금 6개월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과연 내가 6개월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왔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 나의 지나친 열심을 갖고 달려왔는가? 여러분, 지나친 열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지나친 열심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뭔가 실현한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는 금송아지 남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나중에 호세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무분별한 학살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피, 이스라엘은 뭡니까? 거기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을 죽인 장면이잖아요.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화살 맞아 상처 입어갖고 거기가 도망가서 몸을 피신하려는데 삼촌이 다치니까 조카가 그거 보겠다고 갔다가 예후랑 맞닥뜨리고 둘 다 죽임을 당했던 장소잖아요. 거기에 호세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 무분별한 학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이 행했던 모든 것들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라고 했지만 달리 보면 이것은 예후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갖고 오버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고 이상한 거는 이 바알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했지만 왜 금송아지를 남겨놨겠어요? 자기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걸 제거했다면 이것까지 제거했어야죠. 금송아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아는데 결국은 금송아지 남겨놓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결국은 이 예후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면서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게 해낸 것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걸 다 행하긴 했지만 온전히 전심으로 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후가 4대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열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교만하고 많이 착각하는 게 목사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우상들을 제거한다. 이 예후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평가는 뭐예요? 너의 그 무분별한 살생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꾸짖고 있거든요. 내가 예후의 집에 그걸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반면에 살짝 지나가는 레갑의 아들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나가다가 레갑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 나 믿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너 나를 따르라고 마차에 태워요. 그래서 그때 예후가 한 게 나의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 레갑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았고 유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아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족과 함께 어떤 물질주의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유혹 그리고 그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간 것이 자기들의 열심을 입증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은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의 압력, 때로는 그 유혹에 거리를 두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결단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아니면 신약 성경에 보면 물론 잘못된 길로 갔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결단하고 살아갔던 사람처럼 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결단한 건 결단하고 그 열심을 갖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레갑 자손들에게 이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는 모습 가운데 아마 따라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정을 봤을 때에 이런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이 레갑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후도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레갑 자손도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결론 어떻습니까? 예후는 자기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자기의 지나친 어떻게 보면 과실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사실은 이 예후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요? 아니거든요. 아합 집안 밑에서 그냥 꼬복 역할하고 왕이 시키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이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하사엘을 통해서 이 유다까지 완전히 심판하신 그 장면이 지금 계속 살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예후의 그런 기질, 그 지략, 이거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제거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북이스라엘은 결국 밑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갑의 족속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요. 똑같은 열심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열심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시대를 쫓아가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태색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 이름을 평가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7월이 시작되는데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6개월 동안 나는, 우리가 늘 열심을 갖고 달려오잖아요.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실 때 이 레갑 자손 같은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 예후 같은 평가를 받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지금 달려온 것들이 정말 때로는 마치 우리가 늘 모든 역사를 보면 십자가 운동이 얼마나 끔찍한 살생을 많이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또 미국에도 보면 전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잘못된 결과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이 예후가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남겨놓은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살짝 지나가는 모습이지만 이 레갑 족손들의 후 마지막의 결론이 어땠는가, 또 예후의 모습의 결론이 어땠는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6개월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들이 많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개인의 어떤 욕심, 욕망, 그것을 쫓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열심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무분별하게 그렇게 그냥 무조건 달려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예후는 뭐야? 목표가 없었죠. 목표가 없고 그냥 무구 닥치는 대로 그냥 아합 가문 들이며 다 죽여버리거든요. 만약에 그가 목표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거였다라면 금송아지 없었겠죠. 오로지 그냥 죽이는 거.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니까 이미 마차 타고 달려올 때 왕들이 볼 때 저놈은 예후인가 보다 이렇게 알 정도로 아주 용감하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략과 교활하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계책을 통해서 그렇게 제거해버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금송아지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남겨두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마저 제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얘기했던, 엘리야를 통해 예언했던 그대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론은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이 금송아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가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식으로 섬겼던 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시내산에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나중에 그거 다 부숴버리고 갈아서 마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오면 또다시 금송아지 만들, 이것이 너의 신이다 라고 하는 건 그 뿌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 우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달려오지만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려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내가 착각 속에 달려온 것은 아닌가? 혹시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예후의 길처럼 목표 없이 그냥 분간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시작했던 그 시작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있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레갑의 아들들은, 그 자손들은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그 사람과 4대 만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은 하반기를 달려갈 때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믿음, 열정,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 앞에 물으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천산중학교가 6개월 동안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